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목사로서 늘 설교는 숙제이고 고민입니다. 과연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말이 과연 나의 말일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주님의 말씀일까? 혹시라도 설교라는 좋은 기회를 사용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떨까? 사실 이것은 목사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막 이야기하고 또 내가 뭐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가 섬기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두목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쓸 때 늘 썼다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내 말은 빼고 주님의 말씀을 담으려는 노력, 그것이 매일 그리고 매주일 저에게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달쯤 전에 히카리가오카 공원을 산책하다 보니까 한참 막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막 또 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사람들은 겨울을 다 보내지 못해서 두터운 패딩을 입고 있는데 저도 이제 겨울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런데도 바로 이제 정원사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때가 이제 가지치기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는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봄이 곧 닥친다는 것을 아무리 추워도 설사 눈이 오더라도 곧 봄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만물에게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도 나쁜 때에 하면 독이 됩니다. 항상 바른 말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말도 때를 적당히 가리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진 말도 적당한 때에 하면 오히려 그것이 양약이 되고 자극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때가 참 중요합니다. 때를 아는 것.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항상 바쁜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무언가 쫓기는 듯한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바쁘면서도 게으른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꼭 필요한 일을 꼭 필요한 때 하는 것이 근면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정체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바쁘게 몸을 움직여도 꼭 필요한 일을 미루거나 잊거나 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때가 지나버려서 결국에는 인생은 낭패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회하는 게으름의 정체입니다. 아,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뭔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그때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많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어려서 공부를 안 한 것은 후회할 일입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10년만 마음을 잡고 공부하면 웬만큼은 누구나 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은 후회할 일입니다. 그러나 10년만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면 누구라도 가난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후회는 평생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시는 그 기회를 살 수가 없으며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할 수 없는 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때에는 항상 이게 미뤄도 되는 일인지, 미뤄놓고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과연 내가 지금 미룬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잡을 기회가 있다고 믿는 건데 정말 나중에 다시 잡을 기회가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그런 나중의 기회를 자신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돈에 가난하고 시간에 부유하지만 늙은 사람은 돈에 좀 여유가 있는 대신에 시간에는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나중에라도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를 조바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 나중에 잘할게요 하고서 잘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잘할게요 하다 보면 결국 못하는 상황, 못하는 인생으로 사람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의 권면을 무겁게 들으시고 오늘 지금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붙잡으시는데 이건 신앙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많은 인생의 선택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어떤 것은 꼭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래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담수호입니다. 그러나 그 너비가 13km에 이르고요. 둘레가 53km가 된다고 합니다. 큰 호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가 그럼 나 예수님 따를래.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갈아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는 순간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따라서 베드로를 게바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드로, 그리고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둘 다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외침을 설명드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낯선 그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아람어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고대 시리아어였던 이 아람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 이름을 지으셨는데, 더러는 베드로, 더러는 게바라는 이름을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큰 바위는 아마 설악산에 가서 여러분 흔들어 보셨습니까? 흔들바위.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사람이 밀면 이게 밀리잖아요. 또 떨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곧 4월 1일 날 만우절이 되는데, 만우절날 단골로 올라오는 그 뉴스 중에 하나가 흔들바위가 굴러 떨어졌다. 근데 안 굴러 떨어지고 여태까지 있습니다. 큰 바위죠. 우리가 큰 바위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 바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반석은 그 정도 바위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별히 지질학적으로 바위가 발달한 지형이었습니다. 때문에 집을 지을 만큼 터전이 되는 큰 바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산 하나가 통째로 하나의 바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산이 하나가 바위면 이게 낮은 산도 아니고 큰 산이 그렇게 하나의 바위면 무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동 지역에는 지진이 잦았거든요, 옛날부터. 성경에도 지진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진이 나서 사람이 공포에 떨 때도 피할 곳이 어디예요? 반석이에요. 큰 바위로 된 산. 거기는 피하면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나의 도피처라고 찬양하고 고백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칭찬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명 그랬을 때 구약에서는 반석, 그건 하나님의 별명으로 쓰여졌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라는 말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명을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요한이나 요나가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이 약간 다르지만 사실 그 뜻이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더러는 요나 혹은 더러는 요한이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는가요?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원인 삼아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봐도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열쇠를 교황들이 대대로 물려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았겠죠. 일단 12사도들 중에서 최고로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니까 좋았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별명을 자기 이름으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좋았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줄 텐데 네가 뭐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런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나고 가슴이 설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크면 십자가도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탐하는 것은 그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영광의 열매만 따먹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행은 자기만의 불행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불행이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전두환 씨 손자가 방송을 탔잖아요. 뉴스에 나와 인터뷰도 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또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자기 가족의 온갖 치부를 드러내서 온갖 악행과 더러운 일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고백하는 그런 방송을 세상에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쿠데타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항의하는 시민을 향하여 군대를 동원해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참상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때의 가해자들은 지금도 권세를 누리고 있으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잔재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냐면 과연 정의라는 것이 힘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범죄자조차도 법정에 세워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어낸 많은 재산을 다 뺏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지금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정축제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면 전두환 씨 그랬죠. 또 이명박 씨 그랬죠. 근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맨날 과거청산 그래서 지겹다 그러는데 청산한 게 있어야 지겹지. 청산을 아무것도 못했는데 맨날 지겹대. 그 사람들은 계속 떵떵거리고 소리치고 나는 돈 없다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이번에도 얘기 들으니까 전두환 씨가 이렇게 이순자 씨하고 배드민턴 광인데 국가대표들을 초청해서 경기를 하고 용돈을 수백만 원씩 줬다. 그러면서 나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세상 정의가 있는 걸까? 우리가 열심히 투표하고 참여하고 옆에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소용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전두환 씨 손자의 방송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씨의 죄는 그 가족들이 후손들이 고스란히 지금도 받아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에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순식간에 노친내가 돼서 수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렇게 세상을 부지불식간에 떴죠. 그래도 남긴 재산이 많으니까 후손들은 다 떵떵거리며 살겠지 그랬는데 이번에 그 손자의 방송을 통해 드러난 걸 보니까 다 마약 중독자가 돼 있고 가정생활은 피폐돼 있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돼 있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과 권세가 그 가족을 행복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탈세와 마약과 치정과 미움으로 변해서 사람들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었더라. 그래서 참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광의 왕관을 쓸 만한 그 책임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권세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국민도 치르고 가족도 치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있든지 그 힘을 잘 쓰셔야 합니다. 힘은 칼과 같아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군지 칼에 스치면 베이고 칼에 찔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나는 봐줄 거라고, 나는 안 다치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을 가질 때, 권세를 가질 때 이거는 내 인생에 사실은 그걸 쥐는 순간 위기예요. 그때부터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절로 인생의 과정 속에 권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일단 최고의 권세가 뭐죠?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권세가 부모라는 권세죠. 말도 못하는 한 어린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 얘를 뭘 먹일지, 뭘 입힐지, 얘한테 무슨 말을 해줄지, 어디로 이끌지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요, 부모라는 이름이 가장 사랑이 많은 건 사실인데 부모라는 이름이 가장 독선적이에요. 하다못해 내 친정엄마가 애한테 뭘 먹여도 마음에 안 들면 뺐잖아요. 아니에요? 안 그러셨어요? 엄마 그거 먹이지 마. 그거 먹이면 안 돼. 그거 트랜스 지방이 많아가지고 그 할머니는 사랑으로 주는 거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손자 아껴서. 할머니가 애 비만대라고 성인병 걸리라고 뭘 먹이고 주는 할머니가 있겠어요? 나는 그게 객관적이라고 믿죠. 나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나도 독선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동의 안 해요? 아멘? 내 방식대로 키우는 거예요, 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 먹은 권세도 있죠. 젊어서는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누가 보면 옆에서 그냥 아웃사이더로 있다가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어디 가서든지 저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먼저 앉으시죠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말하게 하죠. 나한테 권세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때가 많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설교 준비할 때 나 맨날 목사는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다. 뭐야? 내 말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안 섞이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큰 왕관은 무게도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왕관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부자가 돼도 그걸 잘 사용할 만한 인격과 그 내력을 좀 갖추고서 기도하시라 제발 좀. 아니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맨날 뭐 부으세요. 뭘 버? 조금만 버놔도 하나님 좀만 버놔도 벌써 신앙생활 엉망되고 막 자기 중심이 되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 잡겠던데. 그렇게 돼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겠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고 말씀하실 때 그 칭찬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분 좋았죠.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실 때 제자들 중에 홀로 은밀하게 미행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재판 자리에서 하녀에게 신분이 탄로납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 내가 봤는데 예수당 아니야 당신? 이 계집종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이 성경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여러분 옆에 보세요.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들의 맏형이라고 자부했던 베드로, 반석, 흔들리지 않는 큰 산만한 바위. 근데 그 계집종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가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사실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베드로는 혼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을까? 베드로는 물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가 온 교회에 다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하는 순간 하필이면 그 뜰에서 막 희롱당하고 매맞던 예수님이랑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죠. 내가 반석이 아니라 완전히 여자만도 못한 짓을 지금 했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하필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시는가? 왜 베드로에게 특별히 다른 제자에게 묻지도 않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남자끼리 할 만한 말이에요. 남자끼리 이런 말 하면 좀 닭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들으셔야만 했죠. 그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신 겁니다. 자기가 더 이상 수제자가 될 수 없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그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던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왜 3번 물으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실수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믿는다. 그러나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다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 되게 마음 상했지? 힘들지? 그러나 거기 묶여가지고 네가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단다. 베드로야,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그러나 이제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렴. 실수와 잘못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다 같은 행동이잖아요. 뭔가 오류가 난 행동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으니까 잘못이고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하면 실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를 때가 많은 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정말 모르고 그랬을지, 아니면 알면서도 은근히 무시하고 내가 그랬을지, 그거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다시 같은 잘못을 안 하려는 마음의 선택이 있으면 그거는 실수예요. 그러나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잘못이에요. 부주의했다면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여야죠. 그래야 실수가 되는 거죠. 응? 어떻게 매번 말로 남에게 상처 주고 재수없게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항상 자기를 비호하여 하는 말이 실수. 모르고 그랬어요. 실수. 한 번 그랬으면 다음번에 안 그래야죠. 안 그럴 노력을 해야죠, 적어도. 뭔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결과가 나올 때는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그 잘못된 행동이 한 번일 때는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나중에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뭐가 돼요? 인격이 되고, 더 이상 가책도 받지 않죠. 그러나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고민했습니다. 자기가 다시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제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그러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살았던 흔적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베드로가 쓴 서신에도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빌려 생각하면 젊어서 뱃사람으로 살았던 베드로와 늙어서 사도로 살았던 베드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게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없습니다. 얼굴 표정부터 언어, 생각, 삶의 방식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세련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점점 더 참 아름다워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초췌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말만 하고 피곤하고 비겁하고 게으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늘 변명만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만 잘 고민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인격이 훌륭하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베드로처럼 예전에는 다 예수님도 부인하고 거칠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 말과 인격과 삶의 흔적이 세련되어져 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도 한국말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값이라는 말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값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젊은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 나이 먹은 사람이 식비를 냅니다. 왜냐하면 젊고 싱싱한 사람이 같이 밥 먹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밥값까지 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밥값은 내가 내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왜 이런 호구짓을 하냐고 나는 하기 싫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 호구짓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늙어서 외로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늙으면 돈은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은 부족해집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가 밥 한 번 마음껏 살 수 있는 여유를 못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노후 대책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참 뭐랄까요, 갖추고 행복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 뭐 그렇게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젊은 사람이랑 같이 마주 앉으면 내가 밥값도 한번 내고 이렇게 챙겨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나이를 먹어가면 그게 갖춰지는 게 좋습니다. 젊은 날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참 좋겠습니다. 젊어서. 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자이고 충만하고 싱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디 아픈 데가 없다면 참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어딘가 아파요. 어딘가 아파요. 아프다. 왜 아프지? 왜 아프긴요. 여러분은 늙어서 아픈 거예요. 그건 앞으로 점점 더 익숙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을 막 쫓아다녀가지고 내가 전혀 안 아픈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시면 실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스리고 통증이 좀 줄어들고 내가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맨날 인생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은 줄 알고 밤을 새워도 다음날은 멀쩡한 줄 알고, 그죠? 아무거나 집어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살죠. 그러나 그런 날이 무한히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늙은 날이 올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가려지지 않는, 아무리 정형외과 의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시 되살려낼 수는 없는, 늙고 외롭고 아프고 힘든 날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날에 대비해서 오늘 후회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도 마음껏 쓰십시오. 여행도 마음껏 다니십시오. 부모님도 돌아가신 후에 무덤 찾아가지 말고 아직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날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 하여서 인생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껏 살아도 세월은 흐르고 언젠가는 사람은 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허무한 인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실수해도 버리지 않고 늙어도 떠나지 않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요,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젊어서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러분이 목사가 오늘 해준 이야기가 언젠가 기억날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카톨릭의 성경인 외경에는 베드로 행전이라고도 하고 베드로 복음서라고도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베드로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피해 피신하려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무사히 변장을 하고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로마를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들의 의견에 동의하여 혼자 피신하면서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마시오. 나는 변장하고 혼자서 물러가겠소. 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성문을 나서는데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에 가는 길이다 라고 했다. 베드로가 주님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신이 든 베드로는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볼 수 있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찬미하면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다. 베드로가 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나가다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팔을 벌리리니 그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십자가의 순교를 의미한다, 예고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팔을 이렇게 벌리고서 못 박히게 되잖아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죽음으로 이제 순교하게 될지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음 앞에서도 한없이 고요했고 계속 찬미가를 부르면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늙은 사도는 그렇게 자기답게 주님 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 젊은 날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숱한 고민과 기도와 눈물 후에 이제는 제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고 인생에서 뭐가 본질적인 것인가를 보게 되었으며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 지금의 나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젊어서는 젊은이의 삶이 있고 늙어서는 늙은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젊은 사람들의 삶이 더 싱그럽고 빛난다고 말합니다. 물론 빛깔은 젊은 날이 더 곱겠지요. 그러나 나이 먹은 이후에 가지는 고요와 평안도 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이 들어가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더 잘 늙고 싶다는 소망도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는 예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신 것처럼 제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값 아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 과연 나는 나이값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이 들어 왔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실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심지어 맹세하여 저주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내 마음이 아니라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 걸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이, 표정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 해야만 하는데 나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미루고 잊어버리다가 나중에는 후회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베드로 같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이 먹어갈수록 낡고 굳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